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그토록 구원해 주시고자 기다리셨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기다린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없이 기다렸던 날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의 자녀, 너무나도 아꼈던 나의 자녀가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가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변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기다리고 또 벼르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격렬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동산에도 뱀이라는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정체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이 뭐라고요? 사탄이고 마귀라 불렸던 그 뱀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뱀이, 사탄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사탄이 하고 싶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말합니다. 즉 사탄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를 앉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와 그의 일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긴 바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사탄의 욕망이, 이 사탄의 관점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뱀으로 사탄을 묘사했을까? 여러분, 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요, 절대 죽은 것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있는 인생들은 마귀의 표적 대상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읽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또 한 가지, 뱀은요 부분적으로 뜯어먹질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탄이 건드리려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탄은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특징을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아비라라고 칭하셨는데 왜 거짓말하는 거나 봤더니 자기의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하와는 하나님께 해주셨던 말씀을 어렴풋하게 기억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해줬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탄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심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이 그의 머릿속에 박히고 사탄의 세계관이 그의 세계관이 되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던 것들을 이제 사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까지는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이거 먹지 말라 하셨지, 먹으면 죽는다 했지. 그런데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변환됐다가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하고 그 말이 머릿속에 박히자 마음속에 들어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한 해석이 들어가요. 어떤 해석일까요? 나무를 본즉 6절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평화와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즉 거짓말을 잘하는 사탄, 참소하는 자 사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의 관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두려워하며 이것은 어기면 안 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 노력했던 그의 삶이 망가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향해 하와가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귀는 선악과를 따서 잘근잘근 씹어 하와의 입속에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한 것은 하와의 마음만, 관점만 바꿔 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놓고 그의 말만 집어넣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말이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그 죄악된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행위를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행위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참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관점을 바꿔놓자 사람 스스로 그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어놓은 관점, 그 세계관,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넘치고 평화가 깃들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은 강조하셨건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부정직했다면 정직하게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사탄의 관점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그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우리를 보며 사탄은 승리했노라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저주하시지요. 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넘어뜨려 너는 이제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당신은 모든 족보가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정녀에게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상한다라는 것은 박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물게 되는 것은 멍이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서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아닌 그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두면 둘수록 그는 더 미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에 그 임재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되고 음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어찌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잎사귀 치마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 그것을 치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시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낸 명예와 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죄악이 바람이 불어 우리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락원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빚어냈던 이 세상의 악과 부패, 타락상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멘. 쫓겨나가서 이제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면서 기쁘시지 않았던 거예요. 행복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내가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라, 매일매일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왜 그것을 잊었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들이 나아가 살 세상에 어둡고 음침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시며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한 전략을 짜시는데, 그게 바로 가죽 옷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만들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입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다 할 때 썼던 이 만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을 만들 때 쓰였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가죽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들인 공이 천지를 창조할 때 들인 공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옷을, 그렇게 창조의 섭리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 사랑을 닮아 만들었던 이 옷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나가야 되는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그 엮은 치마는 엉덩이를 가리는 그런 옷을 뜻한다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쓰인 가죽 옷에 쓰인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 전신을 다 덮을 수 있는 옷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또 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피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과 다시 만나주겠다라는 사인이었고, 이것은 더 후대로 가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신약시대의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예표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들을 내어 보내실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시고 그 생명의 값인, 그 상징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온전히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죽 옷도 헤어지고 낡아지기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른 옷이 아닌 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나를 믿음으로 그것이 너의 옷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나의 보혈로 빨아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렇게 두루마기를 빨고 나의 보혈로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전 인생, 전 인격을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만이 나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 이 기간 동안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